판문점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 남북이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잘 살아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럴 때에 정치적인 음해 세력들이 끼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제대로 경제적인 그런 협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때 서로 간의 격을 줄인 상태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통일한국 우리가 바라보는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또 가까운 시기에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창세기가 총 50장이 있는데 이 50장에서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50장까지를 이 족장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세오경의 서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론을 잘 파악하면 이 내용,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읽다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족보에 대한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시작과 족보, 이 계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시작과 계보, 이게 이제 창세기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언약, 창세기에는 언약이 있다. 우리는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죠. 그냥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지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창세기에는 이 언약이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 언약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의 약속이 나옵니다. 노아의 약속은 뭐예요? 죄를 지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한 가정을 선택합니다. 그게 누구의 가정이냐?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그 노아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류 가운데 다시는 이 홍수,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약속을 하죠. 무지개 언약. 거기까지가 이제 이
원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장의 역사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언약의 기초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이 아닌 이번에는 한 나라 공동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선택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하죠. 그 구원을 해서 머문던 곳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언약이라.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압 언약을 줍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의 언약,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 광야 생활 때에 속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신명기 언약, 모압 언약을 갖고, 이제 이 모압 언약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은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을 넘어가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발달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언약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의 오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창조 신앙, 이 창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 신앙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다, 그 얘기예요. 창조자가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면 주인의 위치가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이 천지를 팔아먹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고 이것을 팔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주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 창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창조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거지. 신앙이 뭐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다 천당 간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막연해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당 간다. 그래, 그 천당 가는 건 내가 죽고 나서 될 일이야. 지금은 내가 어찌됐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면 다 될 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내가 몸부림을 쳐가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돈을 벌어도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신앙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내가 고백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랜 옛날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나무 숲에 가면 나무 신이 있어. 산에 가면 무슨 님이 있어요? 산신령님이 계시고, 어디에 가든지 뭐 다 신이 있어. 이걸 이제 다신론이라 해요. 다신론. 특별히 우리나라의 신화 속에, 건국 신화 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한 마리는 호랑이고 한 마리는 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이제 먹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인내심이 없던 호랑이는 뛰쳐나오고 인내심이 많았던 곰은 거기서 날수를 채워가지고 사람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웅녀라 그러죠. 웅녀.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이 건국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고 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곰을 섬기는 부족이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게 이제 단군 신화예요. 그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다.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령 신앙이라고 그래요. 정령.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피조물들을,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귀신을 다 섬기는 거죠. 정령 숭배, 정령 신앙. 사람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고 무지했을 때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을 섬긴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적 혹시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적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식 사회가 됐어요. 과학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바다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무지했을 때는 이 바다가 막 풍랑치면 그 바다를 달래느라고 용왕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래갖고 심청이를 막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했을 때는 이 자연을 달래려고 우리가 사람까지 인신공양까지 했다. 그 정도로 무지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났어요. 지식이 들어왔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지구상 어디엔가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뀌었죠.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미신이라고. 그런데 그 미신을 숭배했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뭘 섬기느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자기 우상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하물며 이 세상뿐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 교회는 이 서목사가 없으면 이건 끝장나. 이 서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목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서목사가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한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돼. 내 말대로만 해야 돼. 이러면서 장로님들이 또 앞서 나간다고요. 그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서는 교회.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게 변해가는지 몰라요.
서로 도와가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면서 이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됐잖아요. 지식이 없을 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이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태양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아무 곳에나 끌고 다니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이 배고플 때, 아플 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가 목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역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로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해서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돈입니다. 흔들리고 무질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있다. 이것은 절망적인 그런 밤이죠. 무질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방향이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지는 그 시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 시대, 우리가 보면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의 그 시대에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Espíritu de Dios. 오늘도 내가 스페인 말 했어요, 하나. Espíritu de Dios.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운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어미닭이 이 자기가 난 알을, 달걀을 꼭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운행하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 무질서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을 품을 때에 그것이 질서로, 그것이 꽉 채워진 만족함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오늘 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의 창조적 삶,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게. 그게 뭐냐? 성령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능력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쵸?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너희 안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얻으려면 이게 우리 안이 일단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 우리가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게 성전된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 속에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신앙 고백, 이 창조 신앙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꽉 차이고, 스트레스가 차이다 보면 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늘 머리가 아프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창조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3년간, 지난 3년간 있을 때 이 창의력 학교라는 데서 이제 사역을 했죠. 이 창의력 학교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창의적인 창의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의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항상 교사들의 숙제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커리큘럼을 이제 갖는 거죠. 우리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성한다. 이 목표로 이제 창의력 학교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리셨더라고요. 창의력 학교에서 국제 둘의 국제 학교로 바꿨더라고요. 창의력이 말처럼 안 되거든. 그 창의력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깨닫는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를 함께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만 그것이 많이 있어도 창조의 역사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의 역사는 이 창조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이든 간에, 내가 어디까지 왔든 간에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이 창조적인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꼭 사모하고 기도하며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